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주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불안과 염려의 소음을 잠재우셔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을 아시기에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숨결에 실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설교가 심판이 아닌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무너짐이 아닌 다시 세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구로 삼아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는 더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의 이 말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살고 싶지만 너무 아파요 라는 절박한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예일대에 한국인 교수님이 계시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 나종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은 충동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그 순간에 10분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면 생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살아남게 되었고 그의 고백은 뭐냐면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고 싶다는 말이 이제는 나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온 이들의 탈진에서 나오는 절규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잘 해보려고 버텼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무게가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번아웃, 우울, 무너진 사명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됐어? 너만 힘들지는 알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물음은 칼처럼 상처가 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질문이 아닌 완전한 다른 방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기적의 선지자였지만 누구의 위협을 피해 도망갔을까요?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쳤고 광야에서 쓰러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도 그만하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조용히 속삭이며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고 싶다는 말 뒤에 외침,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먹이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마지막으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강풍이 아니라 속사짐으로 다시 오며 실패한 자에게도 여전히 사명을 주시는 은혜로 엘리야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죽고 싶은 말 뒤에 있는 외침,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PPT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망의 언어는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비명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의 열기는 사라지고 메아리가 되었고 현실은 다시 두려움으로 그를 덮쳤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다르게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종을 그 유다에 남기고 스스로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는 사람을 떠나고 사명을 내려놓고 생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무너져 앉아 그렇게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기도는 죽고 싶은 자의 외침이자 동시에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절규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았기에 무너진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 기도는 죽음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생존이 너무 고통스러워진 자의 애통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왕비가 바알 숭배를 공식화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도륙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혀졌고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기며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갈멜산의 사건은 모든 현실에 맞선 엘리야의 신앙의 선언이자 혁명적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불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이세벨의 한마디가 엘리야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극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 번아웃이고 영적 무력감, 사명조차 무의미해진 절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자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싶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 장면은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불꽃처럼 일하다가 어느 날 깊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 내가 듣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깊은 고통의 언어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백은 엘리야의 외침과 겹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서 고통도 깊어진 것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절망은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인약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난 신앙의 깊이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그것은 대개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닥에 가라져 앉아있는 호수처럼 그 말 속에는 살고 싶은데 너무 아픈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냥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감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더 아파요. 안 믿고 살면 편할 텐데 하나님이 계속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엘리야를 떠오릅니다. 죽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잊은 자의 말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도 그 이름을 울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이며 어쩌면 오늘의 나, 당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죽고 싶다는 고백은 단지 삶의 포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고 살아남고 싶은 간절한 신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책망도 교훈도 없이
조용히 다가와 그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로 납득시키지 않으시고 돌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고통을 이기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눕고 함께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회복의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고 밥과 쉼으로 품어 주십니다. 죽기를 구한 엘리야는 지쳐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두 번 깨우고 뭐를 주죠? 떡과 물을 준비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 어느 산으로 갈까요?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먼저 그의 몸을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말락이라는 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보낸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으로는 엘리야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종에서도 뭘 보내주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몸을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선지자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이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영혼보다 몸의 회복을 먼저 다루십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앉히시고 먹여주시고 물 한 잔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책망하지 않고요. 그 몰 조반을 차려놨습니다. 숯불에 생선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보다 회복이 먼저임을 아십니다. 영적 탈진은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성의 소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막 도착한 어느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추운 겨울에 자취방은 낯설고 언어의 벽은 높고 라면 하나 끓일 심도 없이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께서 별거 아니야 하면서 비닐봉지를 줬습니다. 그 안에는 볶음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손글씨로 써진 쪽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밥은 꼭 챙겨 먹고 주님은 너와 함께 하셔라는 쪽지를 적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 학생은 그 도시락 앞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설교도 아니었고요.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반찬, 말없는 쪽지, 따뜻한 밥 한 끼가 하나님의 손길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되겠다 하는 허락 같은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냉장고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보다 회복을, 기도보다 포용을 먼저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미국 땅에서 홀로선 유학생의 주방까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단다. 엘리야의 회복은 기적이나 책막이 아니라 잠, 음식, 기다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인간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만져주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몸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호렙산에서 다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회복을 만나게 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소란이 아닌 속삭임 속에서 시작되고 실패자에게도 여전히 사명을 맡기시는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 잠들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떡과 물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마치 회복된 몸으로도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마음이 무너진 자처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실패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앉아 듣고자 하는 초대입니다.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나는 열심히 여호와를 위해 일하였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 고립감, 깊은 외로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반론이나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굴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 순간에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흔들며 불이 하늘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잦아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히브리어로 그 뜻을 직역하면 얇고 조용한 속삭임, 바람 사이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이 들을 수 있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 속삭임 앞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닌 인격적인 초청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소리를 바꾸셨지만 질문은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장소, 이것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남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고립감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부활한 예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대화로 여겨집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떡을 떼는 순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세미한 하나님입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떠드는 카페나 운동장에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나 혼자 외롭게 방 구석에서 기도할 때, 도서관에서 잠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었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속삭임 안에서
예후에게, 아사엘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너만 혼자가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아직도 내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말합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도 다시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습니다. 대신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자리는 단절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사명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세미한 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사람들에게 동정이 아닌 자리와 역할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된 자에게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우울증에서 회복된 자, 자살 충동을 견뎌낸 자, 죽고 싶었던 밤을 통과한 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런 자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자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불이나 지진이 아닌 조용한 속사심으로 그 안에서 다시 걸어갈 길을 맡겨야 할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얘야,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있느냐? 아들아, 딸아,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눈을 감고 싶지 않으신지요?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오시는 분입니다. 떡과 물을 준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없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폭풍도 불도 아닌 고요한 바람처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엘리야를 만나야 한다. 7천 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나는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 말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로뎀나무 아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끝난 줄 알았지만 주님은 저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오늘 다시 응답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름을 부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토하듯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신음일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세미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우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소음을 거쳐내고 마음속에 들리고 생각 속에 들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음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막막하고 힘들 가운데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제 마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불이 아니라 바람의 사이에 말씀하는 분임십니다.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고요한 속삭임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저희는 지쳐 있습니다. 끝내려고 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무 믿었기에, 너무 버텼기에 우리의 마음이 닳고 꺾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통해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합니다. 말없이 떡을 구우시고 물 한 병을 건네시며 세우시고 기다리시고 그제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 제 안에, 저희 안에 들려옵니다. 저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엘리사를 만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저희 감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기에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